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만남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선한 동행하는 살아있는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그저 흐르는 하루, 죽은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루이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영생의 바로 추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서 10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역대하서로 넘어와서 이제 솔로몬 왕의 치적의 이야기가 9장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부터 이제 솔로몬 이후 왕, 르호보암부터 그 이후 왕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역대하서 10장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 왕 때 굉장히 많은 건축 일들을 국가적으로 행했던 게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성전 건축은 모르겠으나 나머지 건축에서 국민적인 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졌던 짐도 나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세금을 거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역들은 이제 좀 벗었으면 좋겠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이 어떻게 대답하도록 공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주의 종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백성의 지금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달라 하고 왕께 요구했습니다.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공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우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로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지금 다 같이 세겜에서의 며칠을 보내고 있는 거겠죠.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되 똑같이 가르침이라고 돼 있죠. 왕에게 지도해주는 두 가지인데 그중에 결국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걸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아니라. 한쪽은 그래도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쪽을 이야기했고 한쪽은 이것들이 반항을 해? 나한테 기어 올라? 뭐 흔히 이런 식의 거죠. 지도자들이
백성을 이해하는 지도자여야 되고 백성의 소리를 알아듣는 지도자여야 되죠. 솔로몬이 맨 처음 구했던 게 뭔가요? 레브 셔마 아닙니까? 백성들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내 입장에 듣는 게 아니라 백성들 입장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입장에 충분히 이해해서 재판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근데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정반대.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니죠. 자기 입장에서 자기를 세우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그의 왕 말년에 여인들에게 빠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예루살렘 한쪽 살에다가 산당을 잔뜩 세우고 뭐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몇 번 보내보셨지만 안 들었다는 거죠. 안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너한테 10개 지파 주마. 너 다윗처럼 다스려 달라 하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죠.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다. 열왕기 상서 이야기보다 좀 더 상당히 좀 부드럽게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여기 역대 상하서를 쓰고 있을 때 정도의 포로기한 하고 했을 때 대부분 북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의 귀환이다라고 해가지고 함께 동참을 안 했던 것처럼 보이죠?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하는 그런 표현으로 봐서는 네. 그리고 하도람을 보내서 이때 하도람이 죽었던 사건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서 11장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때는 또 올라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쪽이 예루살렘이 다른 걸로 가면 올라가는 게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데 전쟁하러 가는 걸 올라가지 말라. 그들이 여호와의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냐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두고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야알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이 성읍들을 경고히 한 것은 이제 다른 나라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할지 모른다. 침략해 올지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래서 중간중간 지역들, 중요한 지역들에게 다 한 거죠.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유다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에 속해 있고요. 원래 그 남유다와 함께 있던 시므온 지파 있습니다. 맨 처음에 역대 상서에서도 그 유다 지파 바로 다음에 시므온 지파를 기수하지 않습니까? 기수한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시므온 지파가 이때 속하지 않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나머지 10개 지파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유다로 왔다는 거죠. 전부 다 피신이 왔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년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때 저쪽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그리고 2개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이 다스릴 때 10개 지파에 있었던 그 제사장과 레위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주로 남쪽으로 다시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쪽으로 온 이유가 여로보암의 송아지죠. 황금 송아지, 안과 베델에 만들고 그리고 또 이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반대가 심하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배제해버리고 백성들 중에 돈 좀 가져온 사람 그런 사람한테 그럼 일정하게 돈 가져오면 당신이 제사장 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가 제사장이 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하니까 여기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남유다로 대거 많이 이때 유입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다. 이때 어쨌든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걸로 역대하서는 살짝 넘어가죠. 그의 인생 말년에 우상 숭배했다 하는 이야기는 싹 되는 거죠.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아들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건져서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중에 가운데 지도를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경관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이걸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내를 많이 구해주는 것도 지혜롭게 한 거네요. 여기 역대하서하고 열왕기 상서의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가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앞서서 있던 열왕기 상서의 르호보암은요. 잘했다는 소리 한 소리도 못 듣습니다. 다 잘못했다 하는 평가만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서는 어쨌든지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이 그래도 좀 잘했다 하는 평가 쪽으로 자꾸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글의 흔적이 보이죠. 역대하서 12장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으니.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을 안 버렸다. 그런 이야기겠죠. 근데 나중에 버렸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역대하서하고 저쪽 앞서서 열왕기 상서의 평가가 전혀 다른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여구방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러면 앞서서 보면 원년부터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1년부터 3년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이후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에 이런 일을 당했다. 5년째.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해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이때 이집트에 속하게 됐다는 거죠. 이집트의 밑에 나라로 남유다가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성전의 보물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왕궁 보물도 빼앗기고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그 의존용 금방패 만들어서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이 빼앗긴 방패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다. 이 방패가 의존용 방패인 거입니다. 이번엔 노수로 만든 거죠.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초기 3년 동안 하나님 섬겼다고 하는데 나머지 13년을 어떻게 했는지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주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래서 석 장에 걸쳐서 르호보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또 열왕기 상서와 비교되는데 열왕기 상서에서는 여로보암 이야기를 2장 정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르호보암 이야기는 그 남은 장에 짧게 분량으로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르호보암은 이야기할 가치도 별로 없다 하는 것이 저쪽 열왕기 상서 이야기고 여기 역대하서는 그래도 조금은 잘한 거 있어야라고 이야기 살짝 해주는 꼭 나쁜 쪽으로 보지 말자. 마치 꼭 그런 것처럼 보이는 네, 그런 이야기가 역대하서입니다. 역대하서 13장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이고 한쪽은 40만 명, 한쪽은 80만 명. 어마어마한 군대네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번꾼과 잡배가 모여서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했느냐.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사람들을 뭐라고 평해버리냐 그러면 남봉꾼과 잡배가 모였다. 이렇게 참 그 상대편을 향하는 그 언어가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 그 언어가 다 그런 것 같죠? 네.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이 전쟁터에 금송아지가 또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너희가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했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게 여로보암 때 만든 그 이스라엘 10개 지파 중에 누구든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뭐 하면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하고 순양 7마리만 끌고 와라. 그러면 이제 된다. 매관 매직입니까? 하여튼 매관 매직 뭐 비슷하게 이건 돈 주고 임직한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나라 교회가 어떤 항준 직분자로 임직할 때 즐겁게 헌금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돈을 내는 겁니까?
참 이게 혹시 여로보암 때 따라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했고 여호와를 섬길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남유다가 그렇게 썩 계명을 잘 지킨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금 남유다와 싸우는 것은 여호와와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80만 명 왔는데 50만 명이 죽었다. 어마어마한 총과고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은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여기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여기 역대하서는 기록합니다. 근데 열왕기 상서에서 기록은 또 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냐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3년 왕이 있었는데 3년 왕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 전이고 3년 동안 남유다가 점점 강성해졌다.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격되니라. 이상의 이야기들은 혼자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또의 주석책의 기록에 근거한다는 거죠. 아비야의 이야기를. 역대하서 14장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이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 아사 때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게 열왕기 상서 평가고 역대하서도 그 평가를 좀 더 자세히 한 거죠. 자세히. 정말 이런 나라가 사실 이런 왕을 강조해서 왕이 잘한 부분이 있으면 특히 하나님과 잘한 부분이 있으면 역대하서는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게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 일어나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함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긴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앞서서 아비야 때는 40만 명이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58만 명. 거의 60만 명에 가까운 그런 군대가 남유다에 있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를 때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가는지라. 구스 사람들이 유다하고 비교적 좀 친하게 지내는 편이 많거든요. 스바 여왕 때, 솔로몬 스바 여왕 때도 좀 그랬고요. 그 다음에도 도로 온다라고 구스에 도움을 청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구스가 남유다를 침략해 왔다는 거죠. 아사와 그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어이구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탈을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세 왕의 이야기고 아사 왕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사 왕의 이야기가 하나님보다 잘했는데 한 장으로 끝낼 리가 없겠죠. 역대하서에서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특징 중에 보면 잘하는 왕은 되도록이면 분량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좀 잘한 것들이 있으면. 근데 좀 이제 아사 이야기보다는 그 다음 여호사밧 왕에 좀 많이 집중하는 편이 있긴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가운데서 되도록이면 좋은 측면을 보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남유다의 정통성, 특히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굉장히 부각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치사 선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걸 더 집중해서 볼 것이냐, 어떤 걸 더 강조해서 볼 것이냐 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역대 상하서 시각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대 상하서의 세상을 보는 눈과 그리고 또 열왕기 상하서의 세상을 보는 눈은 둘 다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이 치우쳐버리면 우리는 편협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둘 다 성경이 없어서니까 함께 우리의 눈의 시각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서 역대 상하서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선한 일을 되도록이면 봐주려고 하는 그런 시각은 우리에게 사람들 볼 때 우리의 눈에 또 필요한 것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있는 그대로 평가도 하지만 때때로 그의 좋았던 부분을 기억해주면 좀 더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을 향한 여유가 좀 더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평가가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많이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래도 잘한 측면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걸 더 잘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힘써 주님 안에서 그 선한 일들을 해가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과 함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경험하고 목격하는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